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회충이 뱃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떡하실래요? 구충제를 먹겠죠? 그런데 용이 살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 뱃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포 속에, 신경줄기 속에 용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용을 본 사람 없죠? 그러니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용은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일까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화되곤 했습니다. 그렇죠? 잠깐 용 이야기 하는데 사탄이니 옛뱀이니 드래곤이니를 떠올리지 말아주세요. 순수한 사유의 길에 미리부터 이런저런 낡은 이정표를 세우는 건 아니죠. 용어를 알려고 한다면 역시 용이라는 문자부터 파악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용은 그 형상을 표현한 상형 문자죠. 용의 벌린 입과 치아 보세요. 강렬한 느낌이죠. 그리고 뱀처럼 구부러진 몸통입니다. 자, 용에 대한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사슴 같은 뿔, 그리고 토끼의 눈, 귀는 소, 몸통은 뱀,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와 같죠. 그리고 포유류처럼 4개의 발이 있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식물로 치며 인간보다 진화된 종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 하고 임금의 상을 용상이라 하고 신비로운 권능의 존재가 바다를 다스리니 용왕이라고 합니다. 심청의 용왕을 한 번 만나면 운명이 변할 정도죠. 이쯤 되면 스무고개를 하더라도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날 만합니다. 좋고 유용하고 강하고 편리하고 우월한 특징을 다 갖췄다고 보면 되겠죠. 용은 우리 안에 깃든 에너지, 순수한 기운이라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척추 안에 내장되었다는 쿤달리니 기운처럼요. 하지만 거기에도 머무르지 말아주세요. 그 용이라는 에너지의 특징은 무형이며 우리 의지를 세우면 용이 서고 욕망을 가지면 용이 달립니다. 거기에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각각이 할 일입니다. 용은 처음부터 용이 아니죠. 물 밑에 이무기의 상태로 있어요. 이무기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의 잠재성입니다. 아이들의 거친 가능성과 같죠. 이무기가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이라는 공부를 통해 점점 바른 방향성을 갖춥니다. 바른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위입니다. 위가 어디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세요. 천장이라도 보세요. 위는 더욱 넓은 조망, 확장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공부가 임계점에 이르면 이무기는 용이 되어 위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잠재성이 현실 활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용이 구름을 뚫고 지나가면 등용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구름은 장애물처럼 보이는 환상이며 두려움의 벽입니다. 당신은 구름 위에 있나요? 아니면 구름 아래? 여기 기묘한 일화가 있어요. 원래 이무기는 천년을 잠수 타고 있다가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날아오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애가 용을 가리키면서 뱀이다! 라고 하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무어라 이름 붙여주느냐가 그 존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꽃이라 불러주면 그녀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됩니다. 꽃뱀이라 부른다면 꽃뱀도 되어주겠죠? 용녀라 불러준다면 그녀는 나를 위해 헌신을 다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신이라 부른다면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의 발톱은 3개 또는 4개, 5개, 7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세자다, 태자다, 왕이다, 황제다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퀴즈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더 깊은 학문의 바탕을 두어야지 이파리 몇 개 들고 만족하시면 맨날 나부끼는 이파리만 쫓다가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숫자들의 근원적인 상징을 알아두기로 해요.
3은 천지인이며 음양중입니다. 양극단과 그 중도를 알면 발가락 3개죠. 음양을 둘로 세분화하여 목, 화와 금수로 구분하여 디테일한 활용을 할 줄 알면 용의 발가락은 4개입니다. 거기에 토라는 중화의 기운으로 성숙조화를 이룰 줄 안다면 그 용의 발가락은 5개입니다. 거기에 드러난 것과 잠재된 것을 합치면 7인데 이는 예로부터 완성의 숫자라 했습니다. 드러난 것과 잠재된 것을 아울러 볼 줄 안다면 그걸 관이라 하죠. 그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경지를 관자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능 있는 존재에게 7개의 발가락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게 세자건 태자건 황제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건 당신의 발가락 수입니다. 그리고 용은 구슬이 있습니다. 여의주라고 하죠. 뜻한 바를 이뤄주는 구슬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그런 구슬 몇 개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용의 여의주는 3개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쥐고 있죠. 또 하나는 입에 물고 있습니다. 혓바닥 위에서 빛나고 있죠. 즉 뜻하는 대로 행하고 뜻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경지가 아니죠. 제멋대로 읽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짓거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님이 노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즉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여의주는 어디 있을까요? 당신의 머리골 속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주체, 존재의 불꽃이 바로 근본 여의주입니다.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의 불꽃, 안녕하신가요? 그 불꽃을 향해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장엄한 용의 기운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천하무적의 거인이 코를 드르렁 골며 자고 있죠. 그 용에게 일거리를 주시겠습니까? 그 용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를 줄 엄두도 내지 않는다면 그 용은 점점 줄어들고 시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걸 예로부터 용용 죽겠지라며 놀리기도 하죠. 물론 용은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불꽃 한 점은 불멸의 상태로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리했듯이. 아까운 건 흘러가는 우리 인생이죠. 이제 당신의 용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기 좋은 날입니다.